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그 유명한 중보의 기도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어요. 중보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질 못했죠. 실패한 중보 기도의 신뢰를 여기다 왜 성경 기자는 기록했을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응답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도 훨씬 쉬웠을 텐데, 오늘 이 유명한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는 결론적으로는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중보의 기도의 의미를 찾는 일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8장의 이 유명한 스토리는 무슨 이야기 끝에 이어진 이야기인가를 유심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불임 상태에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막 자손을 약속한 직후입니다. 뭘 약속했다고요? 그렇죠. 자손을 약속한 직후예요. 사라가 웃었죠. 나중에 거짓말까지 해요. 아주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네가 웃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이어지는데, 자, 16절 앞부분을 조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떤 엄청난 경이에 가까운 일들을 펼쳐나갈 텐데 그걸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7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그 속 마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고 일방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더더군다나 어처구니가 없는 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인커녕 임신도 안 했어요 지금. 그런데 무슨 나라가 나오고 권속이 나오고 천하 만민이 그 후손을 통해 복을 받겠대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에 얽힌 특별히 아브라함의 중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는 순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22절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방문했던 천사들이 떠나 소돔으로 향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그런데 어느 영어 번역 성경을 보니까 야훼 standing before Abraha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사실은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누가 아브라함 앞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본에도 실제 이 말은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다시 볼까요?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여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필사자들의 의도적 수정이다. 어떤 신학적 설명을 위해서 필사자들의 의도적인 교정이다. 원래 내용은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 한 군데를 읽어드릴 텐데, 고대 히브리 서기관 전통에서는 주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편안히 읽자면, 또 우리의 그 위계 질서의 상식선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진짜 원문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아브라함 앞에. 자, 첫 번째 꼭지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것이다. 뭔가 이렇게 쩌릿하게 흥분되지 않으세요? 새벽이라 그러시죠? 제가 어제부터 이 본문을 읽다가 머리털이 선다 그러죠. 그럴 때 젊은이들 표현으로는 소름이 돋는다, 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될 자를 찾고 계셨어요. 앞에 그 설명이 하나님이 마음속에 어떤 의중을 아브라함에게 갖고 있는가를 이미 성경 기자가 밝혀놨습니까? 안 밝혀놨습니까? 밝혀놨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이룰 자 앞에 지금 누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꼭지를 한번 볼까요? 기도는 사람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시는 것이다. 선뜻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주도를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어야 하고, 모양새가 늘 하나님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무슨 하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이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주기 위해서 기꺼이 처음에 기도의 주도권을 내어주시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기도의 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쭉 우리가 33절까지 읽어봤지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이 흥정을 막 시작해요.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과 그런 흥정을 할 주제가 됩니까? 주제가 안 되죠. 그런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 나갈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래 사본의 해석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얘가 말할 때가 됐는데, 나한테 이제 징징거릴 때가 좀 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내게 부르짖을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를 통해서 구원의 경영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부딪힙니다. 그럼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보세요. 마지막 절 32절부터 볼까요? 6번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제가 세알이 보니까
아브라함도 자기가 심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왜? 여러 번 징징거렸거든요. 계속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히브리인들의 최대 가장 작은 단위인 10명까지 지금 내려갔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걸 자기도 알아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문제는 10명이 없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참 찡한 사연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사야 40 몇 장입니까? 이사야서를 좀 열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붙이냐 하면 베스트 프렌드, 친구다 그 말이에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말은 그분의 경영을 알게 되고 그분의 경영에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영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직 진짜 결론이 안 나왔어요. 어떤 경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9장으로 넘어가서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폭삭 망합니다. 10명이 없어서. 근데 이 19장 마지막 절은 아니지만 29절이 이렇게 끝나요. 2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누구를 생각해서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예. 근데 구원이 원래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이 구원을 받아요. 맞죠? 근데 구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구원의 조건은 본인에게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 가계의 기초로 늘 설명이 됩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약속 끝에 중간에 설치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자손의 약속이에요. 자손.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했던 두 단어는 뭐냐 하면 의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그 의인을 단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로마서의 고발처럼 정확하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중재는 여기서는 실패로 끝나지만 실패로 끝났나요? 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 그 의인이 롯과 같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건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에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도에 저 먼 끝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와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재는 당장은 실패로 끝난 듯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실패로 끝났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의 상징적 인물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근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성실과 열심이 반영된 설득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낼 수 있었던 인물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자손에 대한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 완성될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롯과 같은 우리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롯에 대한 이름 앞에 무슨 단어가 수식되어 있습니까? 의로운 롯을 건지사. 거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이어진 의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사건은 단순한 기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 속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케 만들고 그분밖에는 답이 없다는 현실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 이 본문이 갖는 아브라함의 중재의 기도가 갖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새벽마다 기도의 창을 열 때 항상 모든 기도의 끝에 한나의 기도도 그랬고 욥의 간구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자비와 긍휼 앞에 내 기도에 얼룩진 호흡이 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교단의 모판과 같은 총신대학 사태를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2달 동안 학교가 지금 정상화되지 않고 학생들은 수업을 못하고 지금 학교 측과 아주 극한 대립 속에 학교는 학생들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총장은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고 용역들을 지금 들여보내서 무력으로 진압을 하려는 시도를 몇 차례씩 지금 갖고 있고 지금도 본관 건물에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인들이 이제는 왔다 갔다 하는데 뉴스에도 소개가 되는데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보질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 조국 교회 미래가 걸린 이 학교 문제를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는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2018년 우리에게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선혈이 붉게 흘러내리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본질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붙들게 하시옵소서.